저는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계수하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25장과 2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숫자를 센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어떠한 것을 계산한다, 계수한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큼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을 사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 이 다윗이 늘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 계속 승리하니까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가 소유한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계수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만,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을 잠깐만 내 분량과 내 능력과 내 소유한 것을 잠깐만 계산하면 그것은 교만한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큰 심판받는 다윗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민수기의 두 번째 다시 한번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하라 말씀에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연병 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25장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발음도 하기 어려운 발락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이고 축받은 자들이란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발락이란 그 왕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지 않고, 또 군사적으로도 이길 수가 있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길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면요, 초대교회 아주 열 황제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 로마의 열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수록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작전을 포기해서 핍박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과 섞이게 말하니까 결국 교회가 세상화돼서 타락하는 그런 결과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도 방향을 바꿨어요. 타락을 시키자. 세상을 사랑하게 하자. 사실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말합니다. 간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케 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음행하다 보면 그 음행한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발락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큰 원수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결국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성령이시니까. 그러나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떠한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것도 자꾸만 만들고, 자꾸만 그걸 보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만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까지, 음행을 통하여 우상 숭배까지, 이세벨의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2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음행적인 일을 시작하게 하고 결국 그 음행적인 여자들이 자기 신을 섬기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가담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련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을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대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가장 심판받았다는 사건이 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10번 이상 원망과 불평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최종적인 이러한 사건,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음행과 우상숭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뽑아내서 조금 무섭지만 싹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깨끗하게 선별되고 믿음을 지킨 사람만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목표로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지위가 될 수 있고 세상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방해가 되고 그것이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종종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 와. 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아이가 나름대로 우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주 심하게 핍박해서 남편의 비유를 잘 맞추려고 교회 가지 마. 그래서 교회를 잘 안 와.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남편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직장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이나 많은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예요? 그 직장이 그분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특별한 뭘 세워놓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심이 시작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갖고 싶은 게 강하면 그건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종종 우상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종종 때리셔서 그 우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갖고 갔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버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우상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다 갖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뺏어갔다는 표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갖지 못하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알에게 또 절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책임자도 죽고 여기 보면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셀의 아들 비스아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의 직분을 언약하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나는 비스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상에 숭배하고 음행하고 가담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사람을 칼을 빼갖고 여기 뒤에 앞절에 쭉 읽어보면요. 좀 잔인해서 제가 안 썼는데 아주 칼로 그냥 팍 다 죽여버려요. 아주 좀 잔인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질투를 막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스아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싹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비스아스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음행과 우상에 관련 사람을 싹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무섭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살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비스아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아주 좋은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요소도 많고 하나님의 의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또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항상 타락할 수 있는 음행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모습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지만 또 아담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항상 음행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선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육신 아담 안에서 음행과 우상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참 많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신약에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알곡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조금 가라지도 있어. 쭉정이 가라지도 있어. 가라지가 있는데 항상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도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얻고 통용하는 그런 시대도 있지만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참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참된 믿는 자들 말고 가라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모압 여자들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가짜는 다 치고 하나님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와 국률도 많지만 계산도 정확하죠. 계산도 정확하시니까 계산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 또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니까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음 이 시대가 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어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동안 믿지 않아, 메시아를 안 믿어. 구원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요. 이 땅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라들이 있고 전쟁이 크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 죽고 승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지지했던 나라들은 주님이 오실 때 사단은 결박당이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할 때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 땅에 사는 열국 나라가 됩니다. 일반 나라 백성들과 일반 나라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요? 왕이 돼. 그런 통치하는 시대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 풍요함이 있게 돼요. 사망도 없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때는 기본이 천사를 살아. 기본이 그냥 나만 안 죽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 성경에서 그래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풍성 가운데 평화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야 이미 구속을 알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열국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주 예수의 구속을 모릅니다. 다만 사단이 떠나니까 죄를 짓지 않고 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다 뭐예요? 우리 옛사람처럼 다 이렇게 뭐예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나쁜 의도가 있어도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성경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전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당에다 풀어나면서 다시 한번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때 그 마음에 불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하나님은 진짜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진짜를 골라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와 가짜가 어느 때 나타나냐면 바로 어떤 사건이 딱 터질 때 나타나요. 보통 때는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저분이 배역적인 거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 자기의 모습들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저렇게 하겠다. 나는 저분을 반대한다. 다 교회도 지금 그런 요소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우장을 사랑하십니까? 총장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다 이렇게 아멘을 잘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세게 한번 터져보면 그때 표시가 쫙 나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으로 알미암아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다시 한번 계수하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아까 뭐라고 기록돼? 첫 번째 아까 26절 1절에 연병 후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펴졌고 적어도 26,4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보면 중간부터 야훼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딱 마주보고 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를 계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을 쓰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2절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첫 번째 그들의 뭐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대를 다시 한번 재편성하라는 이유는 이제 군대로 재편성돼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말미암아 그 땅을 분배받도록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대로 편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분배해놨는데 그 땅을 분배를 가지려면 각 지파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군대로 편성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로 남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오중복은 삼중축복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쉽게 바로 그 모든 영적인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 군대로 편성되어 영적 전쟁을 할 때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축복도 누려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쁨도 배가 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되게 큰 축복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왜?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복음화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또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계속 이게 전격 전쟁의 기도를 강력히 할수록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3절에 쭉 보면 이제 계수할 때 여기에 뭐라 그랬죠? 각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그러니까 어떤 집안 가문대로 일단은 뽑으래요. 이건 지파별로 이런 뜻인데 그 가문이라는 뜻은 뭐 우리의 부모님 또 이렇게 할아버지 조부가 있고 쭉 이런 이런 모든 관계가 뭐예요? 생명적인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적인 관계만 된다는 거니까 양자도 안 되고 입양한 사람도 안 되고 진짜 이 생명에 연결받은 사람만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데만 갈 수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쭉 보면 계수할 때 남자는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이 돼야지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가지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지 그 하나님 예배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돼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땅을 결국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3절에서 5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며 그들이 계수된 데는 각기 기업을 주되.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실 때 일단은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량이 크면 클수록 또 어떻게 뭐예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바로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영적인 분량이 크면 더 많이 가느냐? 모든 것은 뭐 돼?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다 믿어지면 그럼 다 누리는 수준이고 조금 믿으면 조금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또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다. 근데 여기 땅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법칙이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았다는 건 이게 복골복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한편적으로 또 영적인 분량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함께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받을 때는 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뽑겠지만 이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과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은혜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된다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또 남자는 군 복무를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은혜로 마음껏 한국 사람으로서 마음껏 누려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의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책임, 의무가 있구나. 내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겠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겠다. 종종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제가 여러분 열심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종종 하셔서 사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단은 처음에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의 열심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에서 분별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섞여갖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봉사할 때 너무 어떤 선을 넘으면 말을 해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은 어느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별로 이렇게 교회에 덕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솔직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 한세는 안 그렇지만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시험 들을까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주님이 그들의 영적인 성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들어도 열심히 하셔요. 더 열심히.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과 그런 얘기를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그런 열심을 모르고 할 때는 그냥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막 밀고 가. 같이 죽는 거야. 그냥 막.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요. 열심히 하다도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쓰는 요소가 있어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 그래도 10번 할 걸 9번 하고 또 좀 지나면 8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봉사를 안 하면 사단한테 속는 거고 그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브레이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께 진정한 상급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이 봉사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개념을 내려놓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열심은 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자꾸만 사람 앞에 나와서 잠깐 뭘 하고 또 내가 주도해서 뭘 하고 이런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열심. 그것이 충만하면 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주실 때는 영적인 분량이 많을수록 많이 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제비를 뽑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감사하면 돼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 상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상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으면 조금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난 뭐 은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있을지라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땅을 그렇게 분배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반역적인 음행적인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축복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런 숫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레위 지파는 그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준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빠져 있어요. 뒤에 보면 왜 빠져 있냐면 레위 지파의 그 분깃이 뭐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분깃은요, 우리 영적인 다 레위 지파인 줄 믿습니다. 이단도 레위 지파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기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개수의 숫자가 빠져 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쭉 보면 거기에 보면 1세대가 싹 죽지요. 첫 번째 세대. 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하고만 남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왜?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될 때는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세대가 싹 강해서 죽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계수할 때는 이제 새롭게 일어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새로운 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이름이 기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도 이름이 새겨져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과 26장은 이러한 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싹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25장에 기록된 것은 음행과 우상숭배. 따라합시다. 음행과 우상숭배.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간음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간음했다고. 음행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 누구한테? 주님한테. 말씀과 성령으로서 그 기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순수한 신부로 주 앞에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기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뽑아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 세상 것을 자꾸만 정리하니까 별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참으로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 안에 음행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가 특별히 주님보다 교회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다 있어요. 솔직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없다 그러지 사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 3단계 공과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3단계 공과를 교구장님과 지역장님들은 같이 하시고 또 지역장님들은 이 구역 식구들과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워도 천천히 1년에 두세 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가 올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죄를 처리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처리하는 그런 설명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거의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아예 우리를 마음을 통째로 빼앗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사랑하는 게 훨씬 무서운 것이어서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지면 하나님도 두렵고 또
책망도 받고 자기 자신도 양심의 정죄가 있으니까 자꾸만 회개를 느끼게 되고 회개의 자병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 회개도 나오지 않고요. 그걸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늠한 것이구나. 그건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종종 보면 우리 신앙적인 체험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좀 믿다가 세상에 쭉 나갔다가 열심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와요? 천부요? 의지 없어 손 들고 오죠. 바닥에 박상 나가 이렇게 왜?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약해서 죄를 짓고 좀 타락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세요. 연약함을. 근데 그냥 하나님도 싹 버리고 세상을 딱 나가면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절대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 데밖에 없는 거 사실. 동서남북이 싹 막히죠. 쳐다볼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아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요소를 다 뽑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그래서 그들을 얼로 축복의 땅에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섭섭하지 말고 그걸 빨리 처리하면 금방 회복될 줄 믿습니다.